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부침개 전도도 못했고, 늘 금요일 날 부침개 전도에 의한 간증을 제가 꼭 아침에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부침개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못했는데, 우리 신영기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부침개 전도는 쉬어도 전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새세미 전도 축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세미 전도 축제로 전도할 것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직장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청년부가 수련회 가면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이상 적어도 볼넷을 거르든지 안타를 쳐서 내가 살아서 나가겠다는 그러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타석에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뭐 마음대로 스윙 휘둘러 보고 운 좋으면 안타 되면 살아가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수련회 갈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번 수련회에서 꼭 은혜 받고 오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라. 그냥 놀러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 금요일 날 춥고 가장 피곤한 일주일 시간일지 모르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을, 집에 있는 걸 포기하고 직장에 있는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창세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장 31절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집에서 하란까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머물고 있다가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 조카지만 공짜로 어떻게 내 일만 해줄 수 있느냐, 네가 품삯을 정해보라 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그죠? 품삯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고, 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이 이쁘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대신 내가 7년간 내가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성립되어지죠.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속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왔던 인생인데 드디어 처음으로 속게 됩니다. 그 삼촌에게 속게 되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일했는데 결혼 당일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어찌 이런 일을 나한테 속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얘기를 하죠. 우리 동네 관습은 언니부터 보내야 된다. 네가 다시 7년을 봉사하면 동생 라헬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그래서 이 야곱이 계약을 하고 7년간 또다시 이 라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는 부분 중에 처음 시작이 첫 아들을 낳는 모습, 첫 번째와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출산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 성경은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의 원의 뜻이 세누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다, 증오하다, 아주 싫어하다라는 말이 세누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서 의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미워하다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싫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누구로부터요? 남편으로부터.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아내였고요, 또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죠? 그 아내, 내가 속아서 결혼한 그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남자가 친척인데, 먼 친척인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낯선 남자가 자기 집에 왔으니 여자들도 결혼 정년기에 둔 여자들도 가슴이 떨릴 거 아닙니까? 설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빠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무보수로 7년간 일할 동안 내 동생 그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혼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동생 라헬은 7년간 연애를 합니다. 7년간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지금 또 남녀들이 청춘이 연애를 할 때 알콩달콩 깨가 쏟아집니다. 눈만 봐도 하트가 뿅뿅 날아가고요, 그죠? 연애하는 사람 청년들은 그렇거든요. 야곱과 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 7년간 연애하는 것을 레아는 옆에서 제3자로 지켜봤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남자는, 오직 이 남자의 눈에는 자기 동생 라헬밖에 없는 거라. 이 여동생을 위해서 7년의 자기의 세월에 7년간을 봉사하고 이 여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레아는 뭡니까? 있어도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투명인간입니다. 왕따입니다. 내가 언니인데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내 동생한테 눈길을 주고 결혼하려고 한 것이죠. 그 여동생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한 것이죠. 그거 다 알아요. 7년간 연애하면서 제3자를 다 지켜봤거든.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봤단 말이죠. 근데 결혼 당일날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속입니다. 라헬이 여동생이 아니라 7년 동안 연애 한 번 해보지 않고, 저 남자가, 우리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딴 여자를 사랑하는 줄 뻔히 아는데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공개적으로 연애를 해요. 근데 뭐요? 아버지가 속입니다. 네가 아내로 첫날 밤 신부로 되어주라는 거죠. 첫날 밤 이 남자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자의 신부가 되어서 첫날 밤을 들어가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25절에 볼 수가 있는데,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29절을 보십시오. 29장 25절. 첫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깜짝 놀라는 거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7년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레아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원했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원하지 않고 여동생을 원했고, 아버지가 속여서 어쩔 수 없이 첫날 밤 들어갔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두고 싫어하고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날뜁니다. 화를 냅니다. 결혼식 7일도 안 채우려고 하는 거, 아빠가 겨우 7일 채우면 여동생 주겠다고 얘기해서 7일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동생 라헬을 또 아내를 맞이해서 그 다음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14년 동안, 지금 레아 입장에서 보십시오. 14년 동안 이 남편은 공식적인 내가 첫 번째 아내인데, 이 남편은 내가 아닌 여동생을, 다른 동생을 위해서 14년간 봉사한 겁니다. 나는 무늬만 아내일 뿐이지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 라헬도 보십시오. 언니 때문에 지금 그죠? 자기도 손해란 거야.
남편 야곱과 여동생 라헬로부터 늘 미움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미움받은 거죠. 싫어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참 괴로운 인생입니다. 한 번 결혼하는데 남편이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딴 여자를 사랑하는 줄 뻔히 알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아내가 되긴 됐는데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서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사물을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해하다, 알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싫어하고 증오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 레아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보신 이후에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6남 1녀의 많은 자녀를 얻게 하시고 점차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뭐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가? 6, 8절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가 미움당하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뭐냐?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뭐 하셨으니? 그의 태를 여셨으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힘든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이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고 미움받는 레아는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라는 것이 이제 31절의 문제가
3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31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주어인데, 주어가 뭐냐? 31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31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의 주어는 철저히 여호와께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으신다는, 태를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태를 열어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람이 만든 것도 누가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소위 명품은 비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귀하냐?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글작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누가 계획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지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를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31절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자녀들이 출생하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니까 임신하기 시작하는데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루벤, 이 루벤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라라는 말, 보라라는 말하고 벤,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루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이야기가 루벤이라는 겁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데 남편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이 아내가, 레아가 지금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남편으로부터 미움받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사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레아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을 낳고 이 레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들을 얻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 남편으로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돌봐주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이름을 지어요. 루벤, 보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로다. 이 아들을 낳고 이제는 3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까지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첫 번째 아들을 놓고 기대를 가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첫 아들을 낳아줬으니 남편이 나를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루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한다 이 말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미워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전히 첫 아이를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더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다. 시몬이라는 것은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도의 간증,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도 그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둘째 아이 시몬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연합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밀착하다, 결합하다라는 말인데, 서로 달라서 두 개였던 것이 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과 연합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 레아가 남편과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내가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됩니다. 훗날 이 레위 지파는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그 이름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35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남편으로부터 줄곧 미움을 받던 레아는 이제 야곱을 남편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자 그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으로서 유다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을 낳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놓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들들을 낳기 이전까지 레아의 외로움이나 심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레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버지로부터도 이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기로 약속을 해놓고 첫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를 그냥 첫날 밤에 쉬는 방에 나를 넣어준 거거든요. 아버지로부터도 속임을, 아버지로부터 이용을 당했고 철저하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되었고 외로웠던 인생이 레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고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네 아들을 얻었지만 라헬은 자녀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반면에 이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단 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모님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의 태를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향한,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에 우리의 부모님의 태를 여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지으신 목적을 깨달아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지만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움받고 있는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만 이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남편이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죠. 굉장한 사랑을 받지만 레아는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 태를 여셔서 4 아들을 주십니다. 오늘 손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가사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갖게 하신 것을 보시고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이 가진 것, 나한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